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자, 오늘은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사대교리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마무리. 자, 세례식은 이번 주 토요일 며칠이죠? 8일? 수, 목, 금, 토 5, 6, 7, 8 4월 8일 저녁 8시 네. 미사와 함께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시간을 두고 오시면 좋겠고, 독서하는 분들이 들었죠, 그죠? 네. 그렇게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봉헌은 원래는 이제 우리 형제님하고 자매님이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선희 어르신 뭐 이래 들고 앞에까지 나오는 거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두 분이 이제 예비자 대표로 봉헌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거는 이제 우리 꾸리아 단장님이나 아니면 전류위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좀 준비시켜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대교리를 조금만 그날 7시까지 네. 내일 오셔가지고 독서하는 거 하고 미리 좀 일찍 왔으면, 전례 연습하시는 분들 일찍 오셔서, 예, 그러니까 전례 연습이 있고 봉헌이 있는 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나머지 분들도 뭐 8시에 들러오면 안 되고, 예, 전부 다 그러면 7시 오시랍니다. 우리 꾸리아 단장님이 7시까지 오셔서 자리도 보고 어디 앉을지, 예, 그리고 뭐 대부모들은 어디 앉힐지 이런 것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 1시간 일찍 오세요. 예. 다른 날은 일찍 안 와도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뭐 준비는 그렇게 되겠죠? 전례적인 준비나 혹시 뭐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많을 거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활용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감사 예물? 그건 뭐 안 할 때.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마이크 드릴 테니까 실컷 하시겠어.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고 싶은 거, 천주교의 4대교리입니다. 이적지 배우신 것들 다 까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제목만 떠올려도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그죠? 이 사도신경을 배웠고요. 사도신경 안에 믿을 교리들이 쭉 서술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도문들, 예? 그걸 떠올릴 때마다 배웠던 걸 한 번씩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 기억 안 나면 적어도 교리책을 다시 한 번쯤은 훑어보는 정도의 수고는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마저도 안 해주실 걸 압니다. 오늘로 쫑이지 뭐. 예. 교리는 오늘하고 빠이빠이인 겁니다. 그래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려드리려고 애를 썼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근간을 차지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있다면, 자,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을 최초로 움직이는 건 그의 의지와 생각이죠. 그 영역을 차지하는 게 기본 교의.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변함 없는 겁니다. 교리는 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것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교리에 관한 거겠죠. 예. 하지만 교의는 앞서 말한 이런 사도신경, 이게 이제 교의, 독트린,
영어로는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교입니다. 예. 하지만 교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침들이죠.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고 저렇게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의지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심장, 내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걸 알게 되는 것들을 총괄해서 이 가장 깊은 내면의 틀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뭐겠느냐? 인간이 생각만으로 사는 게 아니죠. 몸이 필요합니다. 몸의 각 기관들과 구조가 필요하죠. 우리 몸에는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리고 손이 있고 기관들, 관절들, 뭐 안에 있는 뭐 신장, 방광, 간, 위, 뭐 오만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쓸개는 저는 음식이게. 저는 쓸개를 뺐거든. 볼리비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와갖고 쓸개가 빠졌어. 그래서 쓸개가 없습니다. 쓸개가 빠져도 살아요. 쓸개를 다른 말로 담낭이라고 하죠. 예. 간이 열심히 일해가 즙을 좀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 이 쓸개에 담아 놓는 겁니다. 그래가 이제 기름진 걸 먹을 때 야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담즙앱을 쏘아줘서 소화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쓸개 없는 사람이 우루사 같은 거 먹으면 도로 독입니다. 예. 그거는 이 담즙을 활성화시키고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이 오히려 더 열성적으로 일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약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만 어떤 약은 어떤 사람이 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뭐 간 안 좋다 할 때는 막 우루사 사주고 이카는데 죽으라 이 말입니다. 빨리 먹고 죽으세요. 물론 이제 농담이에요. 자, 이런 신체 기관들, 우리의 내면의 작용과는 전혀 다른 외견의 작용들이죠. 그것들이 뭐냐? 성사들이었던 겁니다. 칠성사. 예?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수많은 수단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고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인 우리 교회의 몸집들, 그것을 칠성사의 대변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신체와 내면의 이런 구성 요소들이 다 갖춰졌습니다. 문제는 뭐죠? 뭘 할까? 사람은 이제부터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작동 원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10계명이었던 겁니다. 어떤 것은 해라. 근데 10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거 주대로 되어 있지만 하지 말라를 뒤집으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건 진실되게 살으라는 거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건 다른 말로는 도둑질은커녕 다른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얘기고, 이런 작동 원리에 대해서 배운 거죠. 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알려주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배운 여정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 하나 배운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들이 다음 토요일 날 밤에 토요일 밤에 태어나게 될 그런 새로운 인간상을, 사람이 어떻게 새로 태어나느냐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엄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인간이 새롭게 형성되는 겁니다. 교회적 인간, 영원한 생명의 인간. 그래서 이 인간이 새롭게 형성되어서 이제 작동을 시작하는 찰나에 있는 겁니다. 세례는 뭐다? 문이다. 입문성사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을 열고 이제 여러분들이 토요일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완성되는 게 아니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첫걸음 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을 통과할 때까지 꾸준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문 열고 하느님이라는 분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이게 완성이 아니다. 과정이다. 그 과정의 첫 도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실패하는 케이스도 많을 깁니다. 옆길로 세고, 막 귀찮다. 오늘 성당 안 갈란다. 그래, 한 번 안 갔디만, 그 다음에 또 안 가고 싶고, 그 다음 또 안 가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름이 냉담하다. 마음이 차가워졌다. 해서 냉담자. 좋게 표현해서 쉬는 교우가 되는 거죠. 예. 쎄삐 있습니다, 지금요. 초전에 이런 쉬시는 분들 쎄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압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도 있다는 걸. 때로는 차가워봐야 차가워하고 아이고 추워라 하고 뜨거움을 다시 찾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너희가 미지근하면 오히려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왜? 차가우면 뜨거움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느리적하게 막 자기한테 그 어떤 의욕도 없는 거야. 긴장감도 없고. 요즘 이제 옛날에는 일을 안 하면 뭐 공부를 안 하면 학교에서 쌤한테 얻어맞든지 일을 안 하면 집에서 진짜 쫓겨나든지 니 같은 놈 필요 없다 호적에서 내 파본다 막 하고 막 작정하고 하지. 근데 요즘은 내 새끼 얼마 있지도 않은 내 새끼 뭐 해줄거 뭐 필요하노 이거 없나 저거 없나 계산했겠네. 미적지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이 뜨거움과 차가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식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건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걸 간단한 사람의 틀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런 건 뭐라고 됩니다. 오늘 배울 거는 4대 교리입니다. 4대 교리. 성당에서 그래도 뭐 배웠노? 하마 이 정도는 그래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우리 이런 거 믿는다더라 할 정도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4대 교리 한번 살펴보죠. 사실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4대 교리. 자, 우리 신자분들이 한번 한 개씩 짚어주이소. 4대 교리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면 이쁘겠는겨? 천주 존재. 그렇죠. 천주 존재. 하느님.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이 외국의 교리서가 중국으로 한번 건너갔다가 하늘에 계신 분. 너무 안 마른다. 물기가. 자, 천주.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죠. 다른 별명으로 이제 1,000원짜리 낸다고 천주교. 이제 가톨릭 하상 앱이라는 게 있어요. 하상 앱. APP. 어플리케이션. 네. 이거 이제 아이폰에도 있고 안드로이드에도 있거든요. 이거 깔아놓으면 우리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놔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공원 지금처럼 뭐 돈 준비해가 내고 이래 안 할 거라. 어떻게 할 거냐? 열어가. 얼마 찍어가. 앞에 가.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 찍습니다. 그 안에 이제 바코드나 아니면 그거, 뭐라 합니까? 그 사각형으로 된 거. QR 코드 이렇게 찍으면 내 폰에서 얼마 그렇게 정한 대로 그쪽으로 쑥 가요. 벌써 개발됐고, 이제 시험 운행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발표할 겁니다. 하상 앱. 자, 천주교 농담하다가 이러고 갔다, 그죠? 1,000원짜리 낸다고. 이제는 더 작게 낼지도 모르겠다. 앱으로 내게 누가 아나. 그죠? 자, 그 하나님께서 생생히 살아계신다는 것에 가장 기초적인 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만, 한 걸음만 더 건너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너무 이상했나? 피라미드를 그리려고 했는데
이상이 됩니다. 자, 그냥 삼각형을 그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삼위일체,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신 한 분이신 하느님. 그래서 한 분은 하느님 몇 분 하면 한 분 해야 됩니다. 하느님 세 분 아니에요. 하지만 세 분의 위격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 첫 번째 교리, 하느님이 생생히 살아계신다, 천주 존재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바로 나오죠. 그 천주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그 삼위 안에 이제 이 성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고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 성자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길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치를 도모하고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 성령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끼리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거듭 증명해서 설명해 드렸죠. 하느님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호경 끌 때마다 성부와 성자 창조하신 제일 하느님, 아버지신 하느님과 그분으로부터 이제 나오시는 창조되신 하느님, 성자,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한테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을 받을 거예요. 보이진 않겠지만. 신부님이 맞박에 이래 기름 갖고 그림 그려줄 때 그때 성령이 빡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이 크리스마 성료라고 해서 그 크리스마 성료를 받을 때 성령의 작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서품식, 사제 서품식 때도 주는 기고, 견진성사 기억나시죠? 7성사 가운데 그때도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일치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곧 사랑이신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느님에 대한 속내에 대한 교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에 대한 교리이기도 하죠. 세 명이서 하나 되려고 하면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그죠?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의야동동 하나 되려고 애를 쓸 수 있잖아. 근데 사실 그래요. 둘이서만 사랑하면 금방 지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의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결실로 애가 나와서 또 그나마 한참을 견뎌내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명의 돼. 삼위의 사랑, 그걸 배워가는 거죠. 자, 세 번째 강생구속입니다. 그죠? 이 삼위 가운데에서 성자에 대해서 가장 오래 배웠다고 했죠. 강생구속. 하느님이신 분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 내려와서 우리를 데리고 다시 하느님께 올라가는 과정, 그걸 강생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철학 얘기도 한번 했잖아요. 그죠?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세상 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때에 와서 현상, 물질계로 다시 돌아왔다가 그리고 그걸 다시 하느님께로 구원받도록 가는 일련의 과정들. 이 철학적 구성 요소가 이 강생구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세상의 육체와 함께 머물러 있다가 훗날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깨어지면,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은 현세에 집착하겠죠. 더 많은 돈, 부귀, 영화, 현세에서의 쾌락들, 그런 것들에 집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또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을 무시하겠죠. 현실은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된다. 기도만 잘하면 된다. 아니죠. 우리는 위대한 원대한 희망을 품고 현세를 가장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는 가장 실존적이면서도 가장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강생구속,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 단어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옛날 말들이라서 그래요. 자, 마지막 남은 거 상선보락이죠.
상선보락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뭐 우리부터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해주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 뭐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예요. 예. 하느님은 근데 이제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자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얼마 전에 맘카페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상품권 10장치 가격을 받으면 13장을 주더라. 엄청 잘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이렇게 잘해주는 데가 어딨노? 수익이 30%라 30%.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100만 원을 실험 삼아 승여봤어. 130만원치 상품권을 주는 기라.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났는 것이 쨍 잡았다. 야 이거 소문내나? 야 이런 사람이 어딨노? 이게 진짜 이거 한 벌써 한 3번을 그랬는데 믿을만하다. 근데 요번에 진짜 좋은 게여가지고 상품권이 많이 생겼다 하더라. 그러니까 니도 투자해라. 그래갖고 50억을 땡기줬다. 참 사기당하는 데는 뭐 때문에 그래 돈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천주교는 천원짜리를 내면서 예? 착한 일이나 했으면 당하지는 않을걸. 그래 뭐 하는 그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죠. 예.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구분점이 없으면 우리는 무턱대고 우리가 좋게 느끼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섹스도 마찬가지죠. 섹스가 어떤 부분에서의 선이 될 수 있는지 잘못 쓰면 어떻게 악이 될 수 있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쾌감만 전해주면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악의 얼굴을 지니고 있는 거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선이 되는 거죠. 학생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나는 너무 힘든데 그거 싫게 느껴지는데 하지만 나중에 그 공부의 결실이 자기에게 훌륭하게 다가올 때는 선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가장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진짜배기 선과 진짜배기 악에 대해서 합당한 정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본다고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한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대 교리 천주 존재 하느님께서 계신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 마.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하느님이 없는데 뭐 누가 나를 성선보라 할 거라. 그죠? 그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 외우기 싫거들라 천주 존재만이라도 좀 외워주셨으마. 네. 자 이제 이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지금 한번 제목만 슬슬 읽어보이소. 고맙습니다. 자,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에 대해서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내야 한다는 십계명을 하면서 벌써 사실은 다 한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에 나오셔야 돼요. 그걸 이제 내가 고의로 그러지 않고 있다면 거기서부터는 내가 하느님을 몰랐다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겠지만 하느님을 알고 내가 그 하느님을 사랑하겠다, 앞으로 그 하느님을 믿고 살겠다 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모종의 의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과 의무축일에 미사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한국의 의무축일은 제가 지난번에 날짜를 설명해 드렸죠. 1월 1일, 8월 15일, 12월 25일, 그리고 하나 남은 거 이번에 다가오는 부활. 부활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회에 꾸준히 나오신다면 근데 부활은 주일이니까 어차피 주일에 같이 끼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육제라는 게 있고요. 금식제라는 게 있습니다. 금육제는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고요. 금식제는 단식한다라는 말이에요. 뭐 젊은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식한다 하면 오히려 좋아할 때도 있어. 예, 이참에 몸매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금육은 매주 금요일 날 고기를 될 수 있으면 삼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법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금요일은 다가오는 성금요일 날 우리가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할 겁니다. 금요일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순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순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천주교에는 이런 날짜, 그래서 전래주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날짜와 더해서 구체적인 행동, 그래서 여러 가지 성당에서의 이제 태도, 앉고 서고 사제가 팔을 벌리고 잔을 들어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추상적인 종교가 아닌 거죠. 현실적인 종교고 현실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바탕으로 그런 이 삶과 영적인 것들을 결부시킨단 말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금요일에는 금육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떠올리면서 고기를 참아보자. 그래서 금육이 나오는 겁니다. 육고기 먹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순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분의 순환에 동참하려는 내적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만약에 금육이라는 것이 정말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 근데 뭐 어디 풀밥 만들어 놓을 일 있어요, 그죠? 염소만 못 일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것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도, 단식, 자선이라는 전통적인 형태의 이 그리스도교적 실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계의 실천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돕든지, 아니면 정말 하느님께 작정하고 어떤 기도를 열렬히 바치든지, 아니면 선행을 하든지, 누군가에 대해서 돕는 행위나 누군가를 정말,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설명들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핑계를 자꾸 댑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금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오늘 좋은 말 한마디 했잖아. 그거 퉁치고 나 금육할게. 이런 식으로 꼬롬하게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금요일에는 금육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계세요. 고기를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자. 근데 그게 피치 못하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대체를 하고, 이제 이게 금육이,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이 오히려 사랑의 실천의 기회가 될 때라면, 그래요. 누가 간만에 진짜 외국에서 얼마 만에 나와갖고 금요일날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신부님 식사 내가 한 끼 대접해 드릴게요 하는데, 갑자기 고깃집을 또 가갖고 내가, 금요일에 내가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상품 다 깨지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별 있게 잘 하도록 하자. 금육. 자, 근데 금육은 나이가 있습니다. 금육은 만 14세 이상부터 죽기 전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14세 이하는 무도 된다. 우리 애들은 전혀 상관없다. 금식은 만 21세부터 만 61세까지만 지키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본당 신자분들은 다 식사하셔도 된다.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옛날에 단명할 때 얘기거든. 그때는 61세만 되면 완전 어르신입니다. 할아버지예요. 손주들도 막 수두룩하고 증손까지 볼 정도인데, 지금은 61세 하면 우습죠. 그죠? 이거 61세가 어딨노요? 저 뒤에 젊은 분들이나 아직 좀 젊을까? 자, 다만 환자, 허약체질, 육체노동자, 여행자, 수험생 등은 사전관면을 받으면 걸러도 된다. 그리고 굳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식별력이 점점 생기면서 사전관면을 이제 물론 받으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밥 먹어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건 기본적으로 관면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 자, 하지만 사순절이나 성금요일을 제외한 금요일, 금육의 경우 1966년 바로 6세에 의해 의무적인 것이 아닌 신자들이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변경이 되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순환을 떠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순환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고해성사에 대한 건데요. 옛날에는 1년에 2번이었어요. 한국교회만. 예, 한국교회는 판공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신부님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을 판단하는 겁니다. 신부님을 자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예, 지금은 뭐 맨날 보죠. 원하면. 옛날에는 1년에 많게 봐야 2번, 적게 보면 1번 이렇게까지도 봤단 말이에요. 신부님이 돌아다니면서 공소라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옛날에 이 초전성당도 옛날에는 공소였어요. 맞죠? 예, 공소는 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당은 사제가 상주하는 곳이고, 지금은 본당이죠. 제가 본당 주임 신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원하면 성사를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안 보죠. 이 사실 통신하고 비슷한 기나 옛날에 그 전화하기 힘든 때는 어딘도 공중전화 가갖고 돈 좀 몇 개 집어넣고는 전화를 하려고 생쇼를 했는데, 이제 원하면 뭐 영상통화라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와도 이제 통화 안 하잖아. 그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성사도 최소는 그렇습니다. 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보도록 하자. 그게 최소의 의무 규정이에요. 하지만 성인들이 통상적으로 권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음을 씻을 필요가 있다. 예,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 달에 한 번은 의무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시면 세례를 통해서 이전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됩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과거에 뭐 내가 떠오르는 그래도 마음을 항상 짓누르고 있는 뭔가가 계속 찜찜하게 남아있을 때는 오셔서 언제든지 성사를 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니까 첫 고해입니다 하면 이분 처음 보시는구나 하고 알고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고해소 문만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세례 받고 나셔서 한 달 상간 안에 한 번쯤은 고해성사를 연습한다는 마음으로라도 한번 들어와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시라 한 번쯤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대답 안 한다. 안 할란갑다. 자, 넘어갑시다. 자, 네 번째 의무사항은 신기하죠? 적어도 1년에 한 번 영성체라는 게 의무입니다. 이게 희한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면 남들 눈치 봐서 성체 모시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찜찜하고 어둡고 어둑어둑하고 뭐가 캥기는 게 있는데도 내가 성체 모시러 안 나가면 옆불떼기에서 뭐라 하겠지 하는 눈치를 봐서 실못이 나옵니다. 근데 성체를 모시는 의무 규정은 1년에 한 번이 최소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사를 모실 기회가 있고 하면 성사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성체를 모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에는요 한 50% 성체 모시면 많이 모시는 겁니다. 성당에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당에 오는 걸 꺼리지 않아요. 한국은 성체를 어차피 못 모실 거 내가 성당을 와가노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외국에는 성체를 계속 못 모셔도 성당은 나옵니다. 이게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눈치 문화예요. 눈치 문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지역 사회에 나의 위신이 어떨까? 이런 걸 엄청 염려합니다. 하지만 원래 주어져 있는 의무는 1년에 한 번 영성체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매주 와서 성체를 모시도록 하고 내가 성사를 안 주면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공소의 신부라서 1년에 한 번 오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매주 성체 이건 말도 안 되죠. 그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사 모시고 성체 모시면 됩니다. 성체는 될 수 있으면 모시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신자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모를 텐데요. 마음이 좀 찌찌부리 할 때가 있어.
말을 해 하고 말다툼을 했어. 그러고 와서 성당과 성체를 모시려 하니 마음이 찌지부리해. 그거는 대죄가 아니라 소죄니까 그런 때는 성체라는 약을 먹어서 오히려 마음을 튼튼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것은 중죄, 대죄, 내가 정말 하느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을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성체를 함부로 모시면 안 되지만 그 나머지 찌지부리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체를 모셔서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을 기대해야 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교회 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교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불은 누가 돈 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화장실 가서 이제 소변이라도 보고 물을 내리면 그 수도 세며 또 상시적으로 저기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잡물을 돈 맡아주는 사무장님 월급은 어쩔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이 사제 수업료 한 번이라도 냈나요? 안 냈죠. 예. 그러면 이 사제는 뭐 하자고 이러고 있으며 그 사람 밥은 누가 먹이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자분들이 이제 교회를 돕는 차원입니다. 예. 천주교에서 도움을 받는, 다시 말해 찢어지게 가난한 경우가 아닌 이상 수입의 60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개신교는 무조건 11조라고 해요. 그래서 천주교로 넘어오는 분들도 많아요. 야, 천주교는 11조 아니라 가더라. 그래서 11조가 아니라 5분의 1조 해도 됩니다. 11조라는 게 10분의 1조라는 얘기죠. 근데 천주교 신자분들은 그런 거 아니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교적이 생길 거고요. 그 교적 안에서 이제 사무장님한테 가서 교무금은 뭐 매달 이렇게 생각하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다른 본당들은요, 신부님이 앉아가 면담합니다. 옛날에 뭐 테레비 몇 대 있노, 냉장고 몇 대 있노, 뭐 학교에서 조사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몇 킬로, 뭐 일은 뭐 하십니까? 뭐 그러면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 하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양심껏 기쁘게 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내시면 돼요. 이거 적혀있네.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긁어온 거니까 제 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적혀있네요. 1,000원을 내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 맞아요. 네. 자, 6번째입니다. 교회 혼인법.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죠. 교회 혼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준비하고 계신 두 분이 오늘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 세례를 받자마자 면담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혼인을 하면 가장 깔끔하게 성사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세례는요, 누가 시켜서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발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켜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세요. 네?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상의 내용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 길을 정말 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안 간다고 뭐 짐 싸들고 막을 사람은 물론 뭐 여러분들 가족 중에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아닐 테니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들, 지금까지 저한테 배운 것들을 잘 식별해서 정말 신부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어떤 양심적 분별이 나온다면 거리낌 없이 하셔도 됩니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세례를 주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당 자체를 안 나오는 분이 계시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면 더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목적이고 어떻게든지 더 가능한 수준에서 그렇게 열어드리고 도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본당에서 했으면요, 시험도 칠 거고 시험도 칠 거고 기도 못 외우나 안 외우나 검사도 할 끼고 그거 통과 뭐하면 아니 기도문을 하나도 못 외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룹시다 하고 유급도 될 끼고 막 그럴 끼인데, 저는 일단
요번 주 토요일 날 성산 다 드릴 겁니다. 예. 근데 잘 식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요, 저는 가난한 나라에 이제 있다가 정말 없이 사는 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못 배운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에게 지나친 잣대를 세우는 건 성당 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장벽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 이렇게 가르치는 신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몇 시간 동안, 한 3시간 동안 영화 한 프로 너무 갈라갖고 한 3시간 바쁘고 뭐 극하면 시간 다 때우거든요. 하지만 저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들도 솔직하고,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내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례 직전까지 잘 성찰하시고 적어도 자신의 자유의지가 응답할 때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사제 신품 성사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진짜 동의 안 하면 삶 자체가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성사라는 것은 허투루 받을 게 아니에요. 예, 중대한 여러분의 자발적 결정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이라는 분을 진짜 아버지로 모시겠다라는 결심인 거죠. 자, 이상으로 그동안에 10월부터 시작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죠? 6개월간의 세례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질문 받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없죠. 그렇지 않아. 그래도 혹시 뭐 예비자분들 아니라도 뭐 신자분들도, 예? 우리 요셉 형제님 궁금하신 거는 뭐 없어요? 예. 이제 영세를 받게 되면은 네. 성체를 모시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성체를 모시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의 그 몸 속에는 그 예수님의 편전도 함께 있다는 걸 느껴야 되겠죠. 그거 한번 질문해 보면 중요한 질문이고요. 성체 성사를 하면서 설명을 나름 드렸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미사라고 하는 것, 네. 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네. 이 사람은 언제나 해이해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주일 미사라는 것을 드리면서 이 미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미사는 다른 말로 성찬례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 예로부터 이제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밥을 먹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밥 식사 자리인 겁니다. 식사. 예수님을 갖고 식사하는 거죠. 근데 이 식사는 이제 옛날에는 실제 빵, 이따시만한 빵들을 먹었어요. 파리바게뜨 빵 같은 거 굽어가지고 이건 내 몸이다 하고 나눠서 적당량과 함께 포도주, 그때 당시에 음료수죠. 예,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밥하고 막걸리일 텐데, 자, 이제 포도주와 빵을 먹습니다. 근데 이 식사의 과정이 이제 단촐하게 배정된 겁니다. 신자가 없을 때는 그냥 어차피 저녁에 밥 먹을 거 모여서 이제 밥 먹으면서 성찬례라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했다면, 이 신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동방정교회는 미사 중에 빵을 직접 구워가지고 이제 그 한 동가리씩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번에 성목요일이 요번 주 목요일이에요. 요번 주 목요일날 저녁 미사에 오시면 미사 생일이에요. 미사 생일. 딴따단 미사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제대 앞을 이렇게 빵과 포도주로 장식을 할 거고요. 요번에 이제 그 전례를 준비하는 분이 건의를 하셨어요. 이거 같이 농갈라 먹으면 안 되나? 좋죠. 그러면 준비하는 김에 오신 분들 다 줍시다.
해가지고 빵도 넉넉하게 해서 이제 한 덩그리씩 먹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장식품을 먹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자, 이 사람이 많아지면서 변형된 제병이라고 합니다. 제사용 떡이라고 해서 제병. 왜 우리 전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병, 제병, 제사용 빵, 제사용 떡. 자, 쪼매난 동가리, 하얀 밀떡, 아무것도 들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을 넣어야 이제 빵이 부푸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그래서 이 빵 잘못 끓인 거죠. 파리바게뜨 빵 같은 게 아니고, 왜 인도 뭐 음식 중에 난 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난, 그런 겁니다. 예. 널떡하게 생긴 거. 그게 축소화된 게 현대의 제병이에요. 그리고 이 제병은 그냥 제병이 아니라, 옛날 이제 신부님들은 항상 이걸 가르쳤어요. 실체 변화. 형상은 빵입니다. 형상은 빵이나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피가 되는 거고. 미국 교회는 아직도 이 두 개를 같이 줍니다. 신자분들이 양쪽에 서가지고 성작 자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빵을 받아와서 옆으로 가서 그 성작에 이렇게 찍어서 모시거나 아니면 코로나 이전에는 성작 자체를 받아들여서 약간 모시고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됐겠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빵을 낼름 입에 집어넣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마치 미사를 마치자마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집으로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뭐 하는데 옆에 계속 쳐다봐. 미사 때는 나 한껏 거룩한 척 하다가 나오자마자 내 차 앞에 누가 끼니까 이래 10원 시베리안 허스키 개다리 십장생 막 하는데 내가 옆에 쳐다보면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의 영혼 속에 모시고, 지금도 방금 미사 드리고 왔기 때문에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실체가 변화되는, 형상은 껍데기 그대로 빵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음식이니까 믿음의 영혼으로 먹는 거죠. 답변이 되셨습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죠? 근데 성체를 모시면 예수님도 함께 모시는 되게 되겠네요. 성체가 예수님입니다.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민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핫바리 천민일 때는 막 코 띠띠 휘비고 막 발가락 사이 힙하가 냄새 맡고 막 그래도 상관없지만, 내가 누군가의 고귀한 혈통을 지닌 사람이면, 적어도 뭐 옛날에 여기도 왜 양반 자제들 뭐 어디 동네 가면 양반촌이 있다 하잖아요. 양반은 막 빨리 걷지도 뭐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팔자그럼 니은 걷는깁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느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인지하고 살아야 되겠죠.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시는 하느님,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하느님은 몇 분이다 했을 때 한 분이니까 그분 가운데 이제 성자. 근데 성자는 기민하게 성부, 성령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하느님을 모시는 거죠. 예. 아주 성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도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걸 다 이해한다고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걸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신비라고 하죠. 그래서 맨날 성체 모실 때 사랑의 신비여, 이게 성체 성사도 그 자체로 신비라고 표현됩니다. 신비라는 건 거듭 설명을 드렸죠. 내 이해력이 아직 여기밖에 못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못 담아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자,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 쓸 때 이 안에 CPU의 논리 구조가 어떻고, 뭐 회로도가 어떻고, 뭐 여기에 있는 와이파이, 이 칩이 어느 방향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이 외장 안테나를 통해서 그 신호를 받아내는지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근데 안 쓰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체를 모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머무른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성체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거를 뭐 이걸 다 이해해야 되고 실체 변화가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수녀님 중에 이제 금방 수녀원에 들어가가지고 교육을 단단히 받았어.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님을 항상 손잡고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하니까 이 수녀님이 막 감성이 너무 뛰어난 수녀님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하고 너무 좋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 변소 가야 되는데. 그래가 변소 앞에 딱 그냥 예수님 이거 금방 갔다 올게요. 가만히 계시소 하고는 얼른 다 싸고 나와갖고 아이고 기다리신다고 구속했다 안 갑니까? 그 수녀님은 이제 뭐 그런 신비 체험 뭐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없지만 벌써 주님을 진짜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예. 다른 분들 뭐 질문을 편안하게 벌써 시간은 다 됐다. 그래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시간이 짧아요. 그래, 시간이 짧죠. 여러분, 오늘 지나고 나면요, 저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예비자분들이고, 이제 교리 시간을 제가 기꺼이 이제 내드리고 하니까 이렇게 보지. 아니, 뭐 제가 비싸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찾지를 않으실 거고요, 좀처럼. 예, 지금처럼 이렇게 매주 막 살갑게 보고 이럴 일이 잘 없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 활동을 참여를 하고 뭐 하면 더 자주 볼 수도 있고,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도, 예. 그렇게 느껴주시니 고맙습니다. 모쪼록 우리 자매님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중에 기억할게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육체적인 질환 또 영적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 통틀어서 저한테 다가오십시오. 그래서 안수를 신부님 안수 한번 해주세요 하면 제가 기꺼이 해드릴 테니까요. 뭐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거나 물론 몸이 불편하면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는 또 플라시보 효과도 있고 실제로 예. 어떤 이 약이 그냥 비타민제인데 이 약이 지금 당신의 질병에 굉장히 들어맞는 약이다 하고 믿고 먹을 때 자신의 자가 면역 기능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에는 이런 심리적인 효과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옛날에 심리학 박사들 없을 때는 전부 다 천주교 신부들이 다 심리학 박사였어요. 예. 고해소 안에서 사람들 마음 잘 돌봐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갔단 말이죠. 예. 그러니 거리낌 없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고요. 또 고해성사도 제가 말한 대로 한 달에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나서 한 달 상간 안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몇 시부터 고해성사 받아가면 몇 시에 가요? 고해성사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 평일미사 30분 전에는 항상 고해소 안에 기다릴 겁니다. 근데 고해성사는 여러분들의 권리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해성사를 급하게 봐야 되겠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제 방문 두드리시고 신부님 성사 보러 왔습니다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알고 뭐 사무장님 통해서 전 연락을 주시든지 뭐 하면 근데 그거 알면 미사 전, 평일 미사 전, 주일 미사 전 30분 전에는 제가 항상 기다리려고 애를 쓰니까 그때 오시면 되겠어요. 다른 궁금한 점은 없나요? 알겠습니다. 예. 볼수록 좋은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제가 도망을 갈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은총이죠. 어르신들의 은총이죠. 아니, 근데 분명히 잘못은 있는데 어릴 때 보면 잘못이 자꾸 사그릴 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미사를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미사 부분에 참여 예절이 있고 그리고 형제님이 뭐 맨날 대제를 짓지는 않으니까 그런 소재와 하느님께 다가가려는 노력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쇄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죄라면 잊혀지는 게 아니고
더욱더 또렷이 내 마음의 내면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느님 앞에 털어놔야만 없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의 손길이 닿아야만 상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형제님이 표현하시는 그런 일들 다른 분들한테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같은 케이스는 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돼. 뭐 있었는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해 하지 말고.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